우리는 살아오면서 가까이 지내던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들어할 때 그 곁에 있어 주었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고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가까이 지내던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 내가 그 곁에 있어 주지 못한 사실로 평생 후회를 하고 안타까웠던 기억을 하며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그때 그 사람 곁에 잘 있어 주었다 라고 하며 자신을 안심시킵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때 그 사람 곁에 있어 주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되고 너무 미안하고 그런 기억들은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셨던 순간은 어디였을까요? 아마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4명의 여인이 있었음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들은 앞 전절에 있는 예수님의 옷을 취해 4깃으로 나누고 각각 한 깃씩 얻어 예수님의 속옷까지 취했던 4명의 군인과 크게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여인들은 아마 저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 달아난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켜준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첫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둘째, 이모, 셋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넷째,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이 누구보다 가장 슬픈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긴 했지만 직접 낳은 그 아들이 바로 그 직접 보는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모는 마리아의 자매를 가리킬 것입니다. 보통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로 간주를 합니다. 여기서 이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모라면 예수님과 그리고 이 살로메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사촌지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까운 사람을 이모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유대 풍습에도 이웃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분을 이모라고 불렀기 때문에 친이모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헬라어 원문이 글로바의 마리아라는 뜻이 있기에 글로바의 아내가 아닌 글로바의 딸로 생각한다고 요한 칼빈은 자신은 그 아내가 아니라 글로바의 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서 있다고 기록합니다. 내일 모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경은 복음서는 여인들의 이름이 복음서마다 각기 다르지만 가장 많이 중첩되어 있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서신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7귀신이 들린 여인이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 여인이었습니다. 7귀신에게서 건져주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자신이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던 소중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네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형벌이 집행되는 저 갈보리 언덕까지 온 것을 보면 그녀들의 믿음은 평범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훈련되었기에 십자가 곁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목격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목격자도, 이 여인들이 바로 부활의 목격자들이 되었음을 복음서들은 기록해 주고 있고, 더 나아가 그 이름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기록되는,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순간에 있는 사람으로, 곁에 있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떠나 있는 사람으로 기록되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에 그 곁에 있는 사람으로 남았다는 것이죠. 오늘 26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또 한 번 곁에 서 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요한복음이라는 특수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똑같은 관점에서 기록됐다 해서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이름하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4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리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그 전체에서 자신이 등장하는 순간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이 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기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순간 함께 도망을 갔지만 어떻게 그 다음 날 마음이 바뀌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따라 갈보리 그 언덕에까지 함께했던 유일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곁에 있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자라는 말은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 존칭의 언어로 일반적인 여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큰 아들이고 그리고 어머니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마리아의 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 잉태되어 탄생하셨지만 영원히 마리아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당신의 아들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사실 마리아는 남편 요셉이, 목수였던 요셉이 일찍 죽어서 과부로 살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놓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돌보는 일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 뜻은, 그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자기 집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도 요한도 여기에 자기 집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 후대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목회를 할 때 디모데와 함께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 저 언덕에 집을 지어 마리아를 살게 했다라고 하는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도미티안 황제 그리고 그 후에 있는 많은 황제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아래쪽에 있는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에 무려 5권의 책을 씀으로써 사도 바울 다음으로 많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처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머니를 또한 모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오래 산 주후 96년에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나이는 무려 100세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4명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어하던 그 십자가 곁에 있으므로 존귀한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십자가 곁에 서 있으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받은 수혜자가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요한 문헌인 5권의 책을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주님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시는 그 순간이 오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우리 교회에 그런 기회가 올까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설교를 하자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 싫어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 나라인 다메섹까지,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가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오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빛이 비추어서 두 눈이 감기게 되었죠. 3일 동안이나.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안질이 생겼다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가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예수를 살아계실 때 직접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한 몸으로 생각하고 있고 성도들을 한 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정말 힘들어할 때 그 주님의 교회를 받들어 그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편리를 위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몰라라 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등지거나 그리고 슬쩍 빠져나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가장 힘들어 하실 때,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 주님 곁에 서 있을 기회가 언제든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분명히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곁에 없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하실 때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 곁에, 주님 곁에, 교회 곁에 있다면 그 순간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필요로 할 때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을 가볍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셋마네에 그리고 그 시간 12시부터 가룟 유다가 함께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는 순간 상황은 두렵고 무서운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인들이라고 봐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상태, 두려운 상태를 이기고 극복하고 함께 갔던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거기 갔다가 눈 밖에 나면, 찍히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다들 도망갔을 거예요. 그 따르던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함께하는 사람,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소중한 일들을 맡기시며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곁에, 십자가 곁에, 그리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 곁에 계속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